오늘 저희는 사사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장에는 여선지자였던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또 4장부터 이제 펼쳐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12부족, 12제자, 그리고 12사사, 다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한 때부터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전 20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또 재판했고 또 구원하는 일을 했었던 정치, 군사,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들의 대부분은 남성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유일한 여성입니다.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리천장. 여성들이 능력이 많이 있고 그리고 고루고루 잘 충분한 어떤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의 편견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을 일컬어서 유리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심각한 성차별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12명의 사사 가운데에 유일하게 한 명만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는 유리천장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그것을 논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일한 여성으로서 드보라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겠는가? 과연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드보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의 이름은 랍비돗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 뜻은 횃불 그리고 번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횃불과 번개. 그 이름의 뜻만을 보면 왠지 남편이 사사가 되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인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횃불처럼 뜨겁게, 그리고 번개처럼 또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번개처럼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번개는 아무튼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힘이 센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사가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좀 갖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드보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드보라의 뜻은 뭐냐면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꿀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드보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흔히 꿀벌을 뭐라고 부르냐면 생태계의 수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꿀벌이 생태계의 수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식량의 60%와 70%가 꿀벌의 수분 활동을 통해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닌 이 작은 미물에 불과하지만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꿀벌이 없으면 우리 인류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성 사사 드보라는 힘과 강함을 상징하는 남성 중심적인 사사들 그 사이 속에서 이스라엘의 생태계를 수호하고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름을 받았던 그런 꿀벌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의 등장 시기는 사사 에훗이 죽은 이후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5가지의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거나 또 억압하게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한동안 평화가 이제 깃들게 되지만 이제 그 평화는 다시금 죄가 반복되면서 죄의 굴레는 끊임없이 이어져 갑니다. 에훗이 사사가 된 이후에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80년이라면 굉장한 세월을 평화롭게 태평성대를 누린 거예요.
그러나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파셨다. 에훗은 가장 긴 평화를 실현했었던 사사였습니다. 80년이라는 세월이요. 온니엘이라든가 드보라가 40년 동안 평화를 이룩한 반면에 애굽은 2배나 80년이나 되는 세월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가 이제 죄로 인하여 깨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죄의 굴레 가운데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긴 세월 동안 평화를 누렸으나 다시금 죄의 길로 들어선 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냐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투수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꿀벌, 생태계를 이제 다시금 보호해라. 그동안의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다시금 이들이 죄 가운데에 살았는데,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 생태계에 혼란함이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에는 내가 남성들에게 맡겼었는데 이제는 여성인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남성들에게는 좀 죄송한지 모르지만 여성들이 생태계를 잘 보호하겠다, 잘 보존하겠다. 예전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캐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모계 중심의 사회에서는 평화로운 세상이었대요. 그런데 인도 유러피안 문명이 칼을 들고 오면서, 이 남자들이 칼과 창을 들고 오면서 이 평화로운 세상이 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너무 남성 중심적인 그런 어떤 신학이든 신앙이든 아니면은 조직이든 이런 것들을 조금씩 허물어야 된다. 물론 이분은 조금씩이 아니라 굉장히 과격하게 허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어려워진 생태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이렇게 또 말을 이어가요. 그때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사실 드보라가 여성으로서 어떤 역량을 발휘했다, 혹은 사사로서 큰 역할을 했다, 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 혼란스러운 생태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우리는 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백성들이 부르짖자마자 해결해 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의하여 통치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다시금 평화로운 세상을 나와 더불어서 세워갈 수 있을까? 온통 그런 생각뿐이었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바로 득달같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올까 매일같이 그 먼 길을 바라보면서 그때 아들인지 누군지 분간하기도 어려운 그런 희미한 그 모습 속에서도 달려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오는구나 하며 입을 맞추었던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심정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다시금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 가운데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잘 자라고 잘 형성되어서 정말 건강하고 평화로운 생태계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이 어떤 성적인 차별을 떠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여전도회 우리 귀하신 분들이 우리 남천교회의 이 생태계,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생태계,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 사업장이라고 하는 그 생태계, 이 생태계를 잘 보존하시고 잘 가꾸셔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한테 갔냐면 드보라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고요. 성경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위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있는 위치가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어떤 사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갈 때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에 보면 이제 성전에 올라갔다, 시온성에 올라갔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누구를 통하여?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받기 위하여 그에게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사사로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참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드보라를 여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과 백성들 그 사이에서 영적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었던 여성이 바로 드보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본문 5절에 보면 드보라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살았던 곳인데요. 베델 사이에서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마와 베델 사이. 근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들이 거주하면서 활동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누가 있냐면 드보라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활동을 했어야 할 그곳,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런 교량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냐면은 드보라가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또 듣게 됩니다. 드보라는 비록 자기 남편의 이름처럼 뭐 횃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번개라든가 어떤 그런 강력한 리더십, 뭔가 통치, 뭐 쟁취, 뭐 이런 거는 설사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또 헤아리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격려가 되고 그게 충고가 되고 이러한 경건한 통치자로서 역할을 드보라가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힘이 센 사람을 사사로 세우고 싶었다면 그때에는 꿀벌 드보라가 아니라 남편, 횃불과 번개와 같은 이 남편을 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80년이라고 하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20년의 이 혼란한 생태계의 위기,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여성이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어떤 나름대로의 포괄적이고 생태계를 보듬어주고 또 생태계를 살려주고자 하는 어떤 생명력이 있는 그런 여성들을 선택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또 깨닫고 받아들이고 또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이가 바로 드보라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을 또한 발굴해내시고 또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다면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지혜 혹은 인격 혹은 경건의 통치자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런 이들이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잘 살피고 잘 살렸으면 좋겠다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사사 온니엘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에훗이 사사가 되었을 때는요, 그는 암살을 계획했고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에 그녀는 단순한 장수나 장군이 아니라 경건한 리더로서 전쟁터를 넘어 그 밖의 영역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좋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리더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가 하면 어떤 리더는 좋은 통치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지금 우리 남천교회에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이 있을까? 지금 우리 남천교회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는 일에 어떠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리더로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제2여전도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여전도회 여러분들, 드보라를 경건한 통치자로 또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 어디서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소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롭고 또 탁월하고 불가사의한 도움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고 또 우리 공동체가 경건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드보라에 대해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꿀벌이라고 했습니다. 꿀벌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 꿀벌이 아까도 공동체, 생태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꿀벌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공동체의 안녕이라고 합니다. 공동체의 안녕. 그래서 그 공동체가 위험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그 경계 페르몬이라고 하는 거를 방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열공전술이라고 하는데 적을 둘러싸서 열로서 죽이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미물이지만 자기 공동체를 살피고 자기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꿀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쭉 살펴보면은요, 드보라와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찍이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과 함께 10,000명을 거두리고 이제 가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 가나안의 적장인 시스라를 처단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받들어서 가서 싸워야 되겠죠. 장군이니까, 장수니까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바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드보라, 당신이 가주면 나도 가겠다. 근데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바락은 남자로서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약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가나안의 군사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 900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투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게 싸울래야 싸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당신 드보라 나랑 같이 가주면 내가 가겠다. 그러나 안 가면은 나도 안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드보라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수가 해야 될 일들도 지금 드보라가 다 있는 거예요. 남자가 해야 될 일들도 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마치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것을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다른 쪽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 바락은 드보라가 꼭 가야만 했을까? 왜 꼭 함께 하고 싶었을까? 왜 드보라가 아니면은 안 된다고 그는 얘기를 한 걸까? 바락은 드보라의 리더십을 인정했다. 바락은 드보라의 리더십을 인정했다. 그의 경건한 통치를 신뢰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함께 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그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영적인 이러한 어떤 능력과 권세와 이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바락이 나약해 보이는 것 같죠. 장수로서 무책임한 것 같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리더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한데 안 되겠어요. 당신이 좀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의 리더십을 나는 존중합니다. 당신의 그 리더십의 능력을 나는 알아요. 당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영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을 나도 신뢰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락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함께 가고자 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드보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으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이 드보라는 발휘해 왔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사실 오늘날도 보면은요, 여성으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리더십을 충분하게 발휘했었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대부분 여성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성들에 의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또 잘 이끌어간다라고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하지요. 오늘 교회도 여성들의 리더십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고 또 인정해줘야 되고 또 그들이 교회 내에서도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런 차별을 떠나서 그들의 리더십을 우리는 또한 세워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여전도회를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늘 계셔요. 그리고 성도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날마다 챙겨주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토요일 날도 오셔서 간식을 마련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은 또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우리 제2여전도의 우리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굉장한 커리어 우먼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도 교회에 오면 왠지 모르게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의 삶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한 우리 이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여성 사역자들이 정말 더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가 밀어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여성 장로님들도 나와서 정말 또 이 교회라는 생태계를 아름답게 또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일조하시도록 또 우리가 또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고
또 여러 리더십들을 또 우리가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든가 또 직장에서도 또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남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여성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물심양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도왔습니다. 바울에게도 훌륭한 여성 조력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고 목이라도 내놓았었던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평화로운 가정도 만드시고 평화로운 교회도 세우시고 또 평화로운 이 땅과 또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경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가시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제2여전도의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